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첫 번째 변두리 신학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주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좀 고민하다가 아나베티스 공동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나베티스트 공동체 이야기가 저희 채널의 방향과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아나베티스트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소개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좀 되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제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독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도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베티스트에 대한 주제는 아나베티스트와 나는 왜 아나베티스트적 침례교인이 되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주제가 조금 생경하시죠?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클립이니까 제가 저의 어떤 이야기도 곁들여서 좀 아나베티스트 공동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아나베티스트 공동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이 침례교단의 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사적 견해를 갖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입장 가운데 제가 강하게 영향을 받고 또 저 스스로 설득됐던 그런 관점은 바로 침례교단이 아나베티스트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적 견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관심은 아나베티스트를 향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이후에 개설되었던 아나베티스트 관련된 수업 또 세미나를 통해서 아나베티스트에 더 진지하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아나베티스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개신교의 한 교단이 아닙니다. 물론 아나베티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메노나이트는 현재 하나의 교단처럼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좀 우리가 넓게 본다면 아나베티스트는 교단이 아니라 사상 혹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베티스트는 그 가치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베티스트 공동체에 소속된 목회자는 아니지만 저 스스로는 아나베티스트적 침례교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흐름에서 아나베티스트적 장로교인도 가능하고 아나베티스트적 성공의 신자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표현은 현대 아나베티스트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연구했던 글렌 스타센이라는 남침례교 신학자도 자신이 남침례교인이긴 했지만 아나베티스트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글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헌정 논문을 썼던 웨스트모어랜드 화이트라는 학자가 이 스타센은 아나베티스 진영의 여러 학자들과 폭넓은 교류 또 교제를 통해서 점점 아나베티스 성향의 침례교 학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이 네오 아나베티스트라고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아나베티스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각자의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형성 과정에 아나베티스트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는 20세기 후반 또 21세기 초반 미국 복음주의 내부에서 출현했고 각자의 교회 전통에 머물면서 아나베티스트의 정신과 유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워스, 또 신약학자인 리처드 헤이스, 또 조직신학자였던 제임스 맥클랜던과 그의 아내 낸시 머피 같은 학자들이 잘 알려진 분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아나베티스트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장간에서 출간된 13인의 기독교 지성 아나베티즘을 말하다라는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나베티스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이래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 진영으로부터 혹독한 이 박해 시기를 겪으며 이단과 광신도로 정죄되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삶과 신앙의 모습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생태계에서도 그동안 장로교단의 압도적 우세 속에 아나베프티스트는 많은 오해를 받았고 또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서서히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의 파급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나베프티스트를 향한 편견과 오해의 시선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편견과 오해를 조금씩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무너짐을 계속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기생하고 성장제일주의에 중독된 교회의 현실이 엄중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교회를 둘러싼 성추문도 끊이지가 않고 있죠.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아진 교회.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실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 작고 소박하지만 진실된 신앙인의 삶을 추구했던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 물론 아나베프티스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지향하는 제자도 공동체 평화라는 가치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해독할 치료제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희망에 기대어서 여러분과 함께 아나베프티스트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출발, 그들은 무엇에 저항했는가 라는 주제로 아나베프티스트의 역사적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